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또 땅에서는 엘유기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것들을 후손에게로 이어져야 되고 그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이 없는 건가? 그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문자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원어로도 그렇습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신 땅. 즉 그곳에서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땅이지 그곳 자체가 축복의 땅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축복이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가나안을 누리고 가나안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 경기도 오산. 어제도 부여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휩쓸려서 2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을 살아갈 것이냐, 즉 이 땅에서 정착할 생각으로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OX. 이 땅에서 정착할 생각으로 살 것이냐. O. 아니다. X. 아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광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정착해서 온갖 축복을 다 누릴 땅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즉 영원한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성공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면 실패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우리의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한 후에 영원한 가나안에 갈 것을 믿고 거기 가기까지 과정은 우리는 무슨 생활이냐? 나그네 생활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육체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다. 시작. 성도의 육체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다. 나그네, 즉 정착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가다라고 하는 말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나가다, 사람.
그러니까 집에 나간 사람이에요. 나가서 다시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한자로는 뭐라 그래요? 객이죠. 무슨 객? 여객이 여객. 여객선. 여객 할 때 그 여객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방랑객이에요. 방랑객. 김삿갓 같이 방랑객. 그러나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에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돌아갈 집과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까지 우리는 떠돌아 다니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여러분이 그걸 거부하고 싶으시죠? 아유, 나는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수련회 여기가 내 집같이 살고 싶어도 떠나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년 이상,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100세 이상 살고 계신 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100세 이상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어요. 100세 이상 살으셨다가 돌아가셨다고? 많이 사셨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욕심이 많고 이 땅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에서 100년 이상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물론 예외적으로 한두 명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랬어요. 정한.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가나안이 될 수 없다. 이 땅은 우리의 가나안이 될 수 없다. 나그네는 괴로워요, 편안해요? 괴로워요. 특히 아브라함이 나그네잖아요.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인이라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하비루 또는 뭐 강 건너온 사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집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인이에요. 영적으로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 부족 사회잖아요. 씨족, 부족, 족장 사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탈해서 혼자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담보하고 있다? 죽음을 담보하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바라시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다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일들 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고 즉 나그네 생활이어야 하고 그것을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실패하고 이 땅을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을 때는 실패했다. 똑같죠.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할 때는 성공하는 것이고 이 땅을 가나안으로 삼고 정착할 때는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정신도 하나같이 누군가 무언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짐 싸들고 떠나는 생활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러시아에서 그 아나테브카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러시아 정부가 핍박을 해가지고 떠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려고 했었다. 이런 일이 닥쳐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냥 짐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게 유목민이고 노마드죠.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란에서 떠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은 트럭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무슨 버스 끌고 다니는 걸 나그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어디를 떠나든지 떠날 때에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이 세상에 아쉬움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쉬움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최소화하고 살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땅에 많은 것을, 물질적인 것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쓰시고 떠나세요. 다 쓰시고, 다 쓴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도 쓰시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도 쓰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쓰시고, 선한 일에도 쓰시고, 다 쓰시고 떠나세요. 그거 안 쓰고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것도 가지겠다고 싸우느라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다 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살림살이를 최소화하라. 아쉬움 없이 미련 없이 떠나라. 그래서 성경의 삶은 농경문화가 아니에요. 농경문화가 아니라 유목문화죠. 우리는 이번 폭우에도 제가 알기로만 해도 2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강남에 집도 20억짜리 있어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부잣집에 살아도 강물이 늘어나서 걷다가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냥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든지 그 사람이 학벌이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그 사람이 미스 코리아에 나갈 만큼 얼굴이 뺨을 칠 만큼 예쁘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일 부유층의 어떤 권력자와 만나기로 밤 약속이 돼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맨홀로 빨려 들어갔으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나그네죠. 그거를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바로 그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요. 다 읽을 것도 아니고 다 설명드릴 것도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나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본향 가나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고향이 있죠. 거기 돌아갈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지. 돌아갈 수 있었대요.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안 돌아갔다. 왜? 자기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찾고 그걸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그거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괴르메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괴르메. 이상하죠? 우르메하고 비슷한 괴르메. 괴상하게 생긴 기암 괴석들, 그리고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바위들이 요술의 집처럼 굴뚝처럼 솟아있는 지역이래요. 허양순 권사님 이런 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을 텐데.
괴상하게 생긴 기암 괴석들이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있고, 바위들이 요술의 집 굴뚝처럼 생겨나 있는 지역, 괴르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바위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침식과 풍화작용을 거쳐서 아주 부드러운 응효암으로, 그래가지고 단단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쉽게 파낼 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로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을 보면 지하 8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살았답니다. 봤어요? 네, 봤대요. 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더 연구를 하면 지하 20층까지도 있고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하 도시들이 주변에 38개나 산재해 있고, 이 도시들이 서로 또 연결이 돼 있대요. 이 지하 도시 안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풍족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요양관도 있고 포도즙 틀도 있고 감옥도 있고 매장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괴르메인데 성경상에서 이 지역이 뭐로 나오냐?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 터키의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이렇게 지하 동굴 속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 로마 정부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억지로 그냥 내가 날 죽여주시오 하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 때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말씀을 공부하고 공동체를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이라도 믿음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지하 동굴을 택해서 들어가서 돌로다가 석회암을 긁어가지고 그곳에 만들어서 살게 된 겁니다. 특히 내류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과 집을 떠나 피해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에 모여드는 거예요. 200년이 넘도록 이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2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갔다 왔어요. 여기는 터키를. 위에는 신도시고 지하에는 그런 유목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대요. 아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정탐을 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망을 보다가 얼른 다 들어가고 일부러 거미줄을 쳐 놓는 거예요. 일부러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구나 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고 숨어 들어가는. 또 가면 나와서 양을 몇 마리를 먹이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200년을 넘게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살아온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은 그 게르메 지역에 살고 있는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아무런 낙도 없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지하 동굴에서 지금 20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말할 수 없어요. 뭐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누추하게 힘들게 괴롭게 슬프게 외롭게 살고 있으나 무엇을 소망하라? 하늘을 소망하라.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 갑바도기아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그네. 그곳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이 약해지는 이유는 육체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날 들어갔던 때 내용하고 똑같죠. 차라리 괴로우면 어디를 소망해요? 이 생은 나는 틀렸어. 하늘이나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이 생이 너무나 행복해. 그러면 하늘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 뭐하러 내세를 기대해? 그래서 그렇게 힘들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이십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지만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지금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저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 좀 하고 자격증 좀 받고 오세요. 내일 모레 월급날인데 월급은 타보고 죽게 해주세요. 멋진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오세요. 어디 여행 좀 실컷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오세요. 이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게리메와 같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동굴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여 사는 노마드 유목민이 바로 우리 겨자씨 교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가 저의 목표이고 저의 생명과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다른 아무 목표도 없고 소망 없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겨자씨 교회를 지키고 우리 겨자씨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들어오고 그 영혼들이 안전하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더 이상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든 이단에 빠져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저는
모두 품고 끝까지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도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힘이 더 크고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 힘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자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성도를 내가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다른 꿈을 꾸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가나안 땅만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지하 동굴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내가 이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우리 교회를 나그네 공동체로 삼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